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의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요. 주기도의 내용도 마지막 강의, 소요리 문답 강의 속에 다루어지는 주기도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107번, 주기도의 성령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주기도의 성령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인데,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이라고 말하여 우리의 소원과 응답의 확신을 증거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도 하나님의 그 영광과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송영 부분에 해당되는 이 기도 제목의 내용 속에 담겨진 의미를 마지막으로 오늘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대개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주기도문에서 대개, 많은 분들이 이 의미를 잘 모르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문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런 제목인데, 이 기도문 앞에 대개가 들어가면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기도를 종합해서 앞에 6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오죠. 앞에 6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의, 이 모든 기도의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큰 원칙을 한번 마지막으로 말을 하자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뒷받침하는 어떤 종합적인 대원칙을 요약하자면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내용이 주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모든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으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의 송영 부분에서 이것을 재차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기도의 제목을 마지막에 두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독려하시기 위함이에요. 기도의 제목을 쭉 열거하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시면서,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 모든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이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의 동기를 더 강력하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 부분의 내용을 첨가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를 마지막에 부여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는 하면 되는 것이고 하면 누군가는 들으시겠지, 이런 막연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고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하라는 거죠. 분명히. 그분은 홀로 한 분이시고 모든 나라들과, 그리고 장차 임할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고 계시고 그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고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그리고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해온 그 기도의 대상이신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기도의 바탕에 이와 같은 지식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 일일까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결코 주무시거나 졸고 계시거나 혹은 못 들으시거나 실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존재하시고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누구도 그의 뜻에 불복할 수 없는 절대적인 전능자이고 통치자이시고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누구라도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결코 내 소원을 거절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그에게 가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을 들어줄 것을 간청할 것입니다. 예. 절대로 내 청을 거절할 분이 아니고 또 그 청을 능히 들어줄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이에요.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분명히 말하면 절대로 거절 안 하실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그분에게 가서 우리의 소원을 청할 거예요. 요청할 거예요. 반드시 내 소원을 들어줄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더 간절하고 열렬하게 꼭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기도가 간절하고 정기적이고 진실되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간절하지도 비정기적이고 진실되지도 않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깊지 못한 이유에는 어떤 문제가 가장 크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그리고 피상적인 이해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그가 응답하신다. 분명히 그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정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런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이런 믿음은 우리 안에 이렇게 존재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과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무언가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참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되 어떤 자의 기도는 들으시고 어떤 자의 기도는 거절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내 자신에게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기도의 세계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함에도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지 않는 것은 혹은 형식적인 짧은 기도로 거의 모든 기도가 대체되고 마는 것은 이러한 지극히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혹은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체험이나 깨달음이나 그 깨달음의 빈약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는 깊고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나누면 나눌수록 그 성도의 인격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모세처럼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그 모세처럼 성도의 인격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깊은 기도, 진리에 대한 탁월한 깨달음의 누적을 통해서 서서히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이 심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고 함부로 자행자제하던 사람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는 경건함이 배양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신자의 삶이 한없이 가볍고 세속적인 것은 단 한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배운 적이 없는 기도가 그 사람의 신앙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가볍고 형식적인 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볍게 여기움을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할 때는 그 기도의 대상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지. 기도는 한번 해보자. 엄마가 하도 기도하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도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래 알았어 내 기도는 한번 해보지.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도는 어디에도 없단 말이에요.
또한 기도를 드려도 진리에 깊이 뿌리박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기도는 한없이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세계를 초라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무지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면 잘못 알수록 잘못된 기도를 통해서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만 아이고 하나님 급한 불 좀 꺼주십시오. 아유 이 기도 좀 하나님 빨리 좀 응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식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호흡이라고 했어요. 호흡.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무한하신 능력을 가진 분이신지를 마음에 가득 품고 그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이 기도는 내가 들어줄 만하구나. 이 기도는 바른 기도구나. 이건 내가 응답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로구나 하는 그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시로.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 그 부탁을 하는 사람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몸과 마음의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그분을 만나 뵙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나아갈 것입니다. 자신을 삼가 낮추고 모든 예의와 의전을 갖추어서 그분을 만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기도에 그런 진지함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왜 성도의 기도가 그런 진지함이 없느냐? 고난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막 하늘이 노래질 만큼 큰 어떤 어려움, 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나를 돕는 자가 없는 그런 절대적 고독, 이런 것들을 아직은 경험해 보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 속에 그런 날들을 경험하게 되면 기도가 진지해지지 않을래야 진지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지 않을래야 되지 않을 수가 없어집니다. 참말입니다. 그 기도에 내 목숨을 걸지 않으면 제발 금식 좀 해라. 그렇게 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먹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내가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밥이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이게 그냥 이렇게 우선순위가 먹고 이렇게 노는 게 쉬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죽이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살려주시면 살 것이고 이 생명 여기서 거두어 주시면 주님 앞에 갈 겁니다. 그렇게 진지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진지하게 만드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면 초가의 어려움을 통해서.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을 통해서. 과연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 하나님을 또렷하게 의식하고 있는 그런 기도이냐? 그런 기도이냐? 아니 그런 기도가 있기나 한 것이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하신 분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언제나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오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에 되어보세요.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도대체 뭘 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구에게 도대체 뭘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그분이 언제나 가장 먼저 의논하는 분이 되시고 가장 먼저 나의 보고를 들으시는 자리에 계시지 않는데 우리는 그분에게서 도대체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이신가요? 뭘?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을까요? 그분에게.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에 대한 이 소요리 문답 강의 거의 한 10주 가까이 진행되어 오면서, 그리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7번째입니다. 거의 2년 가까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전체를 지금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뭘까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왜 믿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까요? 알지 못하면 제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 덮어놓고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그저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을 뿐 그런 형식적인 신자가 아닌가 하는 점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진지한가? 진지한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사유되어지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과연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 모두를 영원토록 소유하고 계신,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좌정하고 계시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 맞으신가?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소홀히 여겨지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를 생각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통화의 전화가 오는데 제가 받는 전화의 절반은 은행에서 대출해 준다는 전화예요. 그럼 바빠 죽겠는데 그거 다 안내 방송, 그 안내해 주시는 분 그 성의를 봐서 이렇게 들어드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끊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급한 일이 있으니까. 네, 그런 취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한테 죄송. 그거 다 들어드려야 되는데 어떨 때는 죄송합니다.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리고 끊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 정도의 취급밖에 받지 못하신다면 우리가 과연 그분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의 기도는 결코 위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이고 입에 발린 공허한 외침이나 의미 없는 속삭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 뒤에는 뭐가 붙는 줄 아세요? 아멘. 아멘이라고 마지막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의 뜻이 뭐죠? 진실로 그렇습니다. 네, 진정이 그렇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혹은 거짓으로 내가 고백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은 모두 다 저의 진심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이라는 말이.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추호의 거짓이 없는 진심이오니 그대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진실로 고백 드리오니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의미로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거짓으로 형식적으로 마음이 실리지 않은 입에 발린 말을 열거해 놓고 아멘이라고 기도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입에 발린 거짓말을 고한 것이 될 뿐인 것입니다. 모든 기도의 끝을 아멘이라고 종결 지을 것을 주께서 가르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이 가장 진실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거짓이 없이 투명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마지막 교훈이 아멘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실이 없는 기도, 그저 한번 기도나 해보자는 식의
자신의 욕심과 필요를 채우는 그런 모든 기도는 마지막 아멘이라는 의미 속에서 다 이렇게 걸러지는 거예요. 걸러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나님께 한 것인지를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럴 마음도 없으면서 또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면서 우리는 언제나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의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짧은 한마디에 책임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되든 안 되든 내 할 바 아니고 나는 아멘 했고 뭐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셔도 그다지 아쉬울 것도 없고 우리는 모든 기도의 끝에서 아멘이라고 고백함으로 진정으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당신께 바칠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서의 우리의 모든 기도의 끝에 아멘, 아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기를 촉구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단 한 가지의 기도 속에도 강의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고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먼저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주님은 기도 속에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함으로써 따라서 성도의 기도에도 성도의 삶에도 어떤 것이 부동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삶의 우선순위, 기도의 우선순위, 어떤 물질을 사용하며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통제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중요성을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주기도문은 인간의 필요 이전에 하나님의 필요, 인간의 행복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주기도문은 신자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실행되어야 될 순종과 믿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믿음의 내용, 순종의 내용이 뭔지를 가르칩니다. 그러므로서 신앙은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그런 행동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문제와 어떤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양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나만 먹을 양식을 채우면 다가 아니라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굶고 있는 사람들까지를 책임져야 되는 우리의 삶,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주기도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종말론적인 신앙과 미래를 대망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주기도문으로 자주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좌표를 수정하고 교회와 성도가 어떤 가치와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잊지 않을 수 있는 근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질 때 그 교회와 성도는 타락하게 돼 있고 부패하게 돼 있고 빠르게 세속화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때 성도는 변화되고 성숙되고 기도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지고 인생 자체가 변화되는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개혁과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시는 거라는 거죠. 주기도문의 내용만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대단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주기도문은 모든 모임에 그냥 끝내기가 썰렁하니까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사용할 기도가 아니고 사실은 아침에 가장 첫 시간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공식화된 유일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주기도문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든 진리의 원리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로써 긴 시간 동안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강의를 마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어서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의 강의를 이어가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 나아가시는데 그 깊이를 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청해 주시고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더라도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했죠.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교리를 통해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실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점점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다.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2년 동안 소리음답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이어지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도 열심히 배우고 익히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더 탁월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